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찬양대가 서서 찬양할 수 있는 날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간다, 나는 교회 다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기준이 뭔가? 여기 보면은 거의 육신적으로 가시적인 축복들이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조금 오래 믿었다 하는 집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거의 다 압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또 개업한다, 또 이런 문구를 갖다가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납니다. 모든 분야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모든 분야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나? 불신자들이 날씨 좋은데 오늘 꼭 예배당 가야 되느냐?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 벌 주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빠진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한방 때리고 그러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너무 아멘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예수 믿어도 너무 빠지지 마라. 보통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대강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미쳤다 얘기합니다. 저게 아무래도 좀 미쳤지. 별나게 전도하러 댕긴다. 별나게 기도하러 댕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체험 못했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 못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한 번도 체험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적인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했지, 언약 기도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중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는 오는 증거가 있는데 대강 신앙생활 했는 사람하고 오직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증거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생을 걸어놨다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이라도 내어놨다.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는 진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전부 순교를 다 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목숨 내놓을 제자들이 아닙니다. 벌써 십자가 지기 전에도 도망가 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어보면은요, 사람들이 미쳤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이 미쳤다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하신 분들요, 목숨 내놓고 종교개혁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운동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우리 단체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슬레, 아니면 또 영국의 웨슬레, 그 다음에 미국의 무디, 이런 분들은요,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미쳤다 할 정도입니다. 신학교 같이 다닐 때 기존 교회에서 같이 신학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왔었지요. 그들이 볼 때에는 맨날 훈련 받으러 다니고 뭐 하냐고 그러고 별나게 예수 믿고 별나게 목회자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안 해도 뭐 천국 못 갔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내가 만납니다. 근데 저들은 알아요. 지금 내하고 자기들하고 뭔가 지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진짜 정신 차리고 지금 예수 믿는구나.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으면은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초대교회하고 종교개혁 시대하고 무디 시대하고 웨슬레 시대하고 뭔가 지금 틀린 것만 너무 많구나.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새벽기도 운동 시작했었을 때에 평양에 전부 술집을 다 닫을 지경이었어요. 그 술집 하는 사람들이 저 길선주 저거 죽여야 된다. 왜? 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성경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교나 신학 박사들 중에요, 오직 예수 안 가는 신학교가 많아요. 감리교, 변아무개 신학자, 목사님, 예수 피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해요. WCC 학교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를 모세오경을 신화로 그렇게 또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없이 성공한다, 거의 성공 다 하고 문제 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문제 와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부러워해요. 왜?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겁니다. 자식 문제 감추고 있고, 부부 문제 감추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영적 문제 감추고 있는데 그거 보고 부러워해요. 나만 장군. 훈장은 번쩍번쩍한데 안은 골못 터진 거예요. 렘넌트가 여기에서 답을 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 아이를 쓰십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일주일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요.
직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취되는 걸 본다니까요.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그걸 누렸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러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려요.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려요. 나가면서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모든 세상 방법,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걸 확실히 체험하고 그러면서 틀린 답이지만 그걸 주니까 그걸 붙들고 확신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신이 없어. 불신자는 귀신 따라다니는 걸 알아.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게 돕는다?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벌써 지니까 현장 나가가지고 모든 판판이 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3장에 나가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미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안전병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1장 8절이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4장의 유대 교권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 말 듣는 거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유대 교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성취되지요. 피파가 왔어. 흩어졌는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인간을 상종도 안 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왔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더 큰 핍박이 와버렸어. 안디옥까지 피해 나갔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교회가 생겨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로마까지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지금 또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누려야 돼요? 예배 때도 누려야 되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취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성취되고 유대 교권 앞에서도 성취되고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사마리아도 성취되고 이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기도한다. 그게 불신자 기도입니다. 무조건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무조건 빕니까? 불신자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무조건 빕니다. 그러면은 사단과 마귀의 악한 영들은요, 그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응답받는 것 같아. 그래서 언약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다가 진짜 예수 믿은 건 아니겠지. 딴 데 간다니까. 왜 가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거기가 더 응답되는 것 같아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 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비는 기도예요. 종입니다. 누리는 기도가 아니고 종이에요. 성도의 기도는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래서 구해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 체질이 불신자 체질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자리 안 나와요. 왜? 기도 자체가 힘들어. 왜 힘드느냐? 기도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응답 안 하느냐? 하나님이 봐가지고 쓸데없는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기도만 계속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가 없느냐? 왜 그걸 구하느냐? 구하는요,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점심 주고 먹으면 저녁 먹을 것도 걱정해. 왜? 구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약속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언약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이걸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약속하셨지요? 이걸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럼 나는 증인대로 예루살렘 갑니다. 나는 증인대로 유대 교권 앞에 갑니다. 나는 증인되기 위해 가지고 사마리아에 갑니다. 가기 싫지만은 가라 해가지고 갑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게 세계 복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했는 거 돌락하는데 내가 싹싹 빌어야 됩니까? 아니요, 누려야 돼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주십시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뒤편에는 언약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리려면은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처럼 누린 겁니다. 저는 조지 물러의 그 기도를 보면서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제까지 비는 기도를 많이 했구나. 얼마나 누리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신자가 기도해가지고 기운동 해가지고 뭐가 붕 뜨고 한데 떠가 우열났고 그러면. 그래서 명상운동회가 뜬다 칩시다. 그럼 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막 구대가 짝도 탄다. 짝도 타가 뭐 우열한 말이에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 성경에서 그걸 뭐라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약속을 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약속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불신자의 기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런 분들 포럼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 포럼 들으면요, 내가 목회자지만은요, 어떨 적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목회자가 어마어마하게 놀랄만한 응답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담임이 될 때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저는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또 배우면서 지금 저는 목회합니다. 지금 또 배워요. 훈련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사역 가서 배우고, 포럼하는 걸 배우고. 그래, 이런 분들이 몇 명만 있으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고 지금 교회 팔려가는 시대에
이런 제자들을 지금 키워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실력이 많아가 불렀냐? 아니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내 머리 가지고 내 그릇 가지고는 은혜교회가 감당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신앙생활이 성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 축복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거쳐 나왔고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14절 이후에는 뭐냐? 말씀이 기준 아닐 때에는 이런 저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은 뭐냐? 이 복음은 말씀이 기준인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언제 받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복을 놓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준 복도 몰라. 이미 준 복을 모르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뭔가? 그게 근원적인 복입니다. 근원적인 복은 이 복보다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근본적인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줬는데 그걸 놓쳐버렸다. 출애굽의 비밀을 놓쳐서 피언약, 광야의 비밀을 놓쳐서 성막 중심, 성령 인도받는 거 놓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서 만나. 근데 이 복을 왜 줘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뭘 주면은 이건 귀한데 주면은 잊어버려. 굉장히 가치 있는 걸 줬는데 잊어버려. 그럼 그 다음에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다니까요. 왜? 주면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이미 받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영혼이 있구나. 내가 이 영혼은 하나님 형상 닮았구나.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듯이 창조 원리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순간이 에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에덴이고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요. 그게 사울 임금이에요. 다윗은 저 양이 똥 누고 풀밭에 등기울고 하는데 거기서도 다윗은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받은 복이 뭔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오게 되었어요. 절대 불가능. 큰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단이 놓아놓은 함정. 얼마나 함정이 큰지 빠진 줄도 몰라.
사단이 놓은 틀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 얼마나 큰 틀 속에 갇혔는지 틀에 갇힌 줄도 몰라.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막 인생의 탑을 쌓는 거 있지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 그게 문화로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역술이 나타나고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고 19장에 보면 큰 아데미 신전 우상이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그게 귀신 문화인지 우상 섬기는 문화인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제사 지내는 것이 그건 뭐 나쁘냐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조상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저주가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가는 거 올무에 딱 걸려있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해결책을 보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여자의 처녀의 몸에 잉태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시고,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틀린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의 절대 목표, 근본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방향이고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 나라가 됐고, 그걸 누가 주관하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영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주님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 선교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그거를 우리에게 근본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누린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셋째인가 그래요. 장자에게 맡겼더니만은 6개월 만에 회사가 혼란이 와버렸어.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안 되겠다. 둘째 하라고. 둘째는 나도 싫다는 거예요. 그 셋째에게 맡겼는데 셋째가 신화적인 존재로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거예요. 첫째에게 왜 안 줬느냐? 맡겨있기는 6개월 만에 그냥 다 하고 막 거들낼 만한 거예요. 근본 축복을 줬는데 근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그럼 나머지 거 주면 그거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받을 복을 미리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뭔가?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복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한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CVDIP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왕들이 나는 왕이다 하고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난 국회의원이다 하고 난 대통령이다 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똑똑한 거 아니고요. 저는 IQ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지 않은 신앙, 나는 단순하지 않으면은 금방 저는 거짓말하는 거 들켜가지고 창피당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들은 선지자를 통해가 미리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부흥되었습니까? 은혜지.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예배만 드리고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거든요. 우리 성도 말고 시골 집에 가기나 시골에 가기나 아니면 또 나가서 이렇게 만나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은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내 삶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설교 제목 하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선지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죠. 그래서 대언하기 전에 입술에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을 안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 세우려 합니다. 안수는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사야가 예배 드리는데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불로 입술을 세례줍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 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의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거를 대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이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을 때에, 그러면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평생에 기억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근데 당연히 지금 못 받아. 왜 당연히 못 받느냐? 말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요. 오늘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사는 지역이 복을 받게 돼요.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버려요. 이걸 모르면은 그 동네 사는데 전도 선교 안 해가지고 망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산동 수성구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파가는 아무것도,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아무것도 힘없는가? 근데 힘없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우리 때문에 살아나요. 저희 처갓집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집사람 혼자 믿고, 내가 그 집에 이제 또 장가 들었고, 근데요, 그 이후부터 처갓집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지금 큰처남하고 제일 막내 동생하고는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녀, 토지, 소산, 짐승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내게 속한 것은 전부 다 복을 다 받아버려요. 아브라함 후손들은 전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전부 이런 복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광주리 그리스도 복을 받을 것이요, 식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할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움직이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요,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창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똑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 던지는데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데 쓰임 받았어요. 똑같이 천막을 짓는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경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에 쓰임 받았는 겁니다.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리라, 구별한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뭡니까?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재물에 복을 주고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최고의 톱에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응답받고 못 받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셨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와 그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28장 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증거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대부분 성도가 이거 놓쳐가지고 쏟고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성취됨을 온 세계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28장 2절입니다. 가만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사단 귀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28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놔놓고 그 피와 핏값을 우리에게 후손에게 돌려라 해가지고요 2000년 동안 고생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요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진짜 그들이 포럼하는 걸 들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 수준대로 전부 얘기합니다. 내 수준에서 이거 안 되면은 되는 것까지 막아요. 안 돼, 하지 마라. 그건 지 수준이에요. 조금 신앙 좋은 사람은 입 딱 다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 붙들고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새신자가 와가지고 보통 누가 만나냐? 이런 사람은 못 만나. 이런 사람 못 만나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막 그건 안 된다. 막 안 된다. 그런데 원래 저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내 가진 틀이 깨져버렸어요.
저 앞에 수리해야 된다고, 이제 임직식 한다고, 얼마 하면 되느냐? 우리 장로님이 1,500 정도만 하면 그 뭐 수리하고 하야 된다. 그런데 시작하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고장나고, 여도 고치고, 저거 고치고, 얼마까지 들어가느냐? 목사님, 해보니 뭐 5천 정도 들어갑니다. 또 지금 좀 7천, 8천까지 들어갑니다. 내 틀이 깨져버렸어요. 전에 같으면 한마디 하지. 전에 같으면 한마디 하는데,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은 걸로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걸로,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최고 좋은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저 카메라도 달아야 되는데, 교역자들이 얘기했는 거는 너무 좀 허술해가지고 더 좋은 걸 해야 됩니다. 600만 원 하시라고. 내 틀이 깨져버렸어요. 오늘 또 중직자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 안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넣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헌금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시라고. 올 헌금회가 왔는데 중고등부가 57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코 흘리게들이, 저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공부한다고. 저는 틀이 져가지고 저 앞에 8천만 원 든다고 손님들 오시는데 목양실 나는 고치지를 못하겠어. 담임 목사는요, 이게 재정 모자라면 늘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저만큼 드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있는데, 임직 받지 않는 분들이고, 그것도 어른 중직자도 아닌 렘넌트들이요. 목사님, 목양실 전적으로 내가 이거 며치가 이거 전부 다 수리하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걸로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것도 또 어떤 중직자분이 임직도 안 받는데 소파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원래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원래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더라고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 했습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기억하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지금 봐요. 가정가정에 흑암 무너지는 걸 본다니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직식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데 잔이 넘치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잔이 넘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틀을 이렇게 깨버리는구나. 렘넌트 통해가 깨버리고, 중직자 통해가 깨버리고, 중고등부 통해가 깨버리고, 원래 제가 그릇이 적은데 하나님 막 깨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헌신된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할 때에 자꾸 사단이 틈타거든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세계 복음화 전도자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불려지는 것 때문에 불신자가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먼저 받을 복이 뭐예요? 먼저 받은 복을 확인해야 됩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커트라인으로 끊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지명해가지고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영적인 권능이에요. 무슨 귀신 같은 얘기 지금 합니까? 21세기에. 제가 4대째 믿어가고 그 얘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4대째 믿는데 귀신 얘기하면은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전도 현장 가니까요,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시달리고 전부 여기에 고통받는 거 있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몰라가 정신문제라 그러는데 정신문제 말고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 이상 영적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주의 천사들이 보호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 사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영적 사실이에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할 것. 예배 드리고 메시지 제대로 정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구나. 내가 왕적 존재구나. 내 미션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 거. 불신자처럼 성공하는 거 아니고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소명, 사명을 우린 찾아내고 미리 받을 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이 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을 복을 미리 그래라 했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비전으로 잡고 꿈으로 그리면서 실제적으로 이미지화하고 그러면서 작은 실천으로 인생 작품 쓰는 모든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한 해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중직자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